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교회의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3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두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과 또 그 구원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2000년 전에는 말 구유에 나셨지만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에 오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오는 성탄절이지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세상 일에 바빠서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간 곳이 없이 우리들끼리만 분주하게 즐기는 성탄절이었음을 회개합니다. 금년 성탄절에도 예수님에 대한 선물이 부족했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년을 다시 허락하시면 그때는 예수님께 제일 먼저 생일 선물을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을 붙들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각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영상 예배로 들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도처에서 영상 예배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을 허락하시고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에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히 김재호 목사님과 사역팀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세계 도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도 더욱 많은 전도의 영상물을 제작하며 세계 도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팀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복음의 횃불이 더욱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또한 잉그리시 미니스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조셉김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잉그리시 미니스트를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재호 목사님의 심장과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브릿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풍성하며 사랑의 수고가 풍성하며 소망의 인내가 풍성한 성도님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서 지역사회와 온 누리의 복음의 횃불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69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다음은 교회의 광고입니다. 오늘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 또는 브릿지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8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2020년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시고 2021년 새해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2021년 새해 중보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목회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전교인 성경 1년 1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GN-TV USA 채널에서 월요일 담임 목사님의 10분 메시지가 방영됩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총 13회 동안 천국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과 내용처럼 천국의 주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금은 체크 또는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웹사이트에서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수념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새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2021년 신축년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가올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남은 것들에 대한 끝맺음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시작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누구나 할 거 없이 모든 인간들은 자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각기 다르지만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과 원리에 맞춰서 1년 4계절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마련이죠. 서로 다른 계절의 특징에 따라서 입는 옷과 먹는 음식, 그리고 삶을 대하는 방식도 제각기 달라지게 됩니다. 춘삼월에 꽃 피는 봄이 찾아오고 바람도 살랑이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아름다운 들녘의 꽃밭으로 나가 있지만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은 원치 않는 눈물도 흘려야 하고 연신 기침을 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한여름에 무더위가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한 빌딩 숲을 떠나서 시원한 수박과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는 바다로 기다리던 여름 휴가를 갈 수도 있지만 또한 반대편, 지구 반대편에서는 가뭄과 홍수, 그리고 무더위와 식중독으로 인한 몸살을 앓기도 하죠. 그렇게 여름은 금세 또 지나가고 어느덧 선선하고 한적한 가을의 낙엽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고 나면 옷깃을 여미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따스한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즐기게 됩니다. 그렇게 차 한 잔의 추억과 낭만 속에 서서히 빠져들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선가 더 찬바람이 불어오고 추운 겨울이 찾아오면 우리는 옷장에서 두꺼운 옷들을 꺼내고 길거리에서 파는 뜨겁고 달콤한 호떡으로 차가워진 입술을 녹이면서 뜻깊고 의미 있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준비하곤 했죠. 이처럼 때에 따라서 변하는 계절에 맞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인간들은 동일하게 그동안 이런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며 미리 그것을 준비하거나 대처할 시간조차도 없었던 세계적인 팬데믹의 위기와 시련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기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지금까지 약 170만 명이 넘었으며 매일 평균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만 하루에 약 2천 명이 넘는 사람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는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이 비극은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예외 없이 전파되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의 치명적인 전염병이었던 흑사병과도 같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엄청난 환난과 재앙 속에서 또다시 시작될 2021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이 땅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한 해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이 물음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한 번에 내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믿음의 근거인 성경 속에서 그 답을 구한다면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큰 재난과 죽음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들의 교만과 불순종, 그리고 자신들의 이기심과 욕망만을 쫓은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모든 이 땅에 속한 인간들에게 회개와 통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한낱 피조물이자 먼지요 티끌에 불과했던 유한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지나온 한 해 동안에 내 신앙과 삶의 모습이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가? 주님이 실천하신 삶의 모습대로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가려는 복음의 삶을 살아왔는가?
혹시 올 1년 동안 아직까지도 연약하고 부족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며칠 안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내년에는 더욱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 예수인데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정확한 의미와 뜻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크게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거룩한 제사장이자 또한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는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인 아기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예물도 그 당시 왕에게만 허락되었던 황금과 유황 그리고 모략이었죠.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왕이 되심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이나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할 만한 만왕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과 은혜인지 모릅니다. 왕은 최고의 권력을 갖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존재죠.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권력에 오른 많은 지도자들이 폭력과 억압으로 다스렸던 과거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통치한다,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일단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강하지만 결국 무질서한 세상이 안정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갖춘 지혜의 왕이 필요하고 현명한 지도자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결국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죠. 하물며 영원하고 전능하신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목자가 양을 다스리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셨던 선한 목자가 되질 못했죠. 맡겨주신 양들인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통치함으로써 결국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목자들이 양들을 방치하고 잘 돌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친히 너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서 세상의 두려움과 방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양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아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다시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이 약속의 말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흐리고 캄캄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죄가 사함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며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 양들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 큰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진 이리 같은 목자들에게 버림받고 흩어져서 방황하며 내일의 소망조차 잃어버린 양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남은 한 마리의 양까지 모두 찾아내시겠다는 세상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선한 목자가 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에스겔 선지자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11절에서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12절에서 연속해서 내가 내 양을 찾아서 라고 했으며 15절에서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2절에서는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내 양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주인이 누구냐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것도 아니고 방백들의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르고 인도를 받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것처럼 하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목자의 사명은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리와 늑대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책임을 지는 사람들을 말하죠. 계속해서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쫓기는 양들을 돌아오게 하며 상한 양들을 싸매주고 병든 양들을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자의 사명인데요. 이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누구일까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어리석은 양들은 늘 자기만을 먼저 생각하고 목자나 다른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헌신할 사랑의 마음이 많이 부족하고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이 말씀 속에서도 너희가 좋은 음식과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겼다는 것은 이미 받은 축복과 은혜를 과소평가하고 교만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축복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한 양들은 자기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될 몇 가지 은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생명과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남북전쟁 중에 흑인들을 합법적으로 사고 팔던 시절에 링컨은 경매장에 나온 한 흑인 소녀를 얻기 위해서 당시에 큰 돈을 지불하고 그 흑인 소녀를 사왔습니다.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옷을 갈아입히고 밥을 먹인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돈을 주고 샀지만 이제 너는 나에게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나를 떠나서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좋단다. 링컨의 이런 놀라운 제안에 깜짝 놀란 그 흑인 소녀는 주인님, 정말 저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링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 소녀는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고 항상 주님을 나의 사랑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은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받은 부모님의 은혜, 형제 자매, 가까운 이웃과 친구에게 받은 은혜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모든 은혜를 헛되지 않게 소중히 간직하고 늘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어깨를 카테프라고 합니다. 그 뜻은 어떤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또한 뿔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힘과 권력으로 다른 양들을 괴롭히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바로 이런 모습들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양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양이라고 비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지켜줄 선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본문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다시는 이리와 늑대의 사냥감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23절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말씀은 한 목자를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한 목자는 곧 다윗이라고 했는데요. 다윗은 이미 600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종 다윗이 목자가 된다는 말씀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세우실 선한 목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내가 선한 목자다, 나를 따라야 한다고 선동하고 미혹하는 이단 세력들이 참으로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는 말은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덩달아 많다는 의미를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목자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지 여러 목자를 세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고 나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제 양이 된 우리 성도들은 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사업, 그리고 가정,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양이 되어서 나는 목자가 필요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너무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양은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죠. 양이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안전한 우리를 벗어나면 사나운 늑대와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선한 목자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두 대의 차가 있었습니다. 한 대는 환자를 태우고 달리는 구급차였고 또 한 대는 최신 모델의 스포츠 세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카는 차선을 마구 변경하며 다른 차를 추월하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위험스럽게 달리다가 결국 자기 차선을 벗어나서 차가 전복되는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대의 차량이 가진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 그 운전석에 앉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차는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려는 목적을 가진 차였고 또 하나는 술에 취한 운전사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인 심령 속에 누가 앉아서 내 삶을 드라이브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드리고 창조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의 운전석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과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그동안 당연히 누리고 살았던 모든 삶의 일상이 깨지고 부서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끌어안을 수도 없었고 만날 수도 볼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전의 거룩한 예배가 중단되었고 삶은 무너지며 마음의 평정심도 점점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환난이 언제 끝날지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참고구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러한 환난과 고난 중에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새 예루살렘 천국의 주인으로 부르실 것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모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 당신께 나의 삶을 모두 맡겨드립니다. 나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가 쥐고 있던 심령의 열쇠를 온전히 다 맡기고 나면 바로 그때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평안의 안식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감사와 축복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 속에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자 전능자이심과 양인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실 참 목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지난 새해 첫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저희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올 한 해 여러 어려움이 다 있었지만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의 고나고 지친 영혼이 세상이 아닌 늘 하늘아버지의 은혜와 소망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적인 부족과 죄악된 모습들을 모두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주님께 드리지 못했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과 소욕을 쫓아서 살 때가 너무 많았고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더욱 진실하지 못했으며 겸손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아버지께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복음 들고 열심으로 전도하지도 않았고 열심히 기도하지도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영적인 교제도 충만하게 갖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죄와 불의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직 생명이자 진리이신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저희 브릿지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저들이 더욱 주의 뜻을 구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더욱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가시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자는 깨끗함을 얻고 가난한 심령에게 기쁨을 얻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는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의 예배자가 모두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전에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들의 인생 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활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